한국 NCD 교회개발원 대표로서 코로나 이 시대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셨을 텐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뭐 전 지구적인 그런 이제 충격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참 큰 어려움들을 지금 많이 겪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네. 종점, 네. 어떤 끝이 안 보이는 지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이맘때 시작됐던 그 코로나에 대해서 처음엔 교회들이 뭐 일반 대다수 다른 분들하고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몇 달 안에 끝날 것이다. 네. 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네. 뭐 여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점점점 경험이 되어지고 소위 말하면 집회를 할 수 없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교차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현실을 이제 타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죠.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움이라기보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이것은 이제 하나는 소위 말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도 좀 아쉬움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 단위에 또 아니면 뭐 기독교 기관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대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나 그런 교회들은 뭐 그 이전에도 한쪽에 좀 치우친 균형 잡히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19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았던 교회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래도 평소에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지향점을 향해서 노력하고 애쓰시고 목회의 방향도 그렇게 균형을 이렇게 중요시하게 하셨던 교회들은 물론 이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게 그 과정들을 헤쳐나가시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성도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대면 비대면 저는 이제 이걸 하이브리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면 비대면의 이런 상황을 좀 쉽게 잘 받아들여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모습에서 확실히 건강했던 교회들은 길이 있구나. 근데 이제 건강하지 못했던 교회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 또 정말 그 부딪히는 현실이 좀 크겠구나.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동역하시면서 컨설팅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대면 상황 속에서 목회를 나름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좋은 모습들을 좀 많이 보셨던 걸로 말씀 들었는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교회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뭐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뭐 줌이라든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교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성공한 교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예를 들자면 이제 예를 들자면 그 만나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나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오히려 이런 그 비대면 상황에서 교인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예배를 중계하는 일에 앞장쓴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세련되거나 아니면 뭐 어마어마한 장비를 들여서 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있었던 장비들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인터넷에 연결했다는 것 뿐이고 유튜브로 중계했다는 것 뿐이지만 이게 평소에 교인들이 교회 예배에 대한 어떤 사모함 또 교회에 대한 열정 이제 이런 것들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그냥 옮겨갔다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비대면을 잘하는 교회라고 할 때 뭐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이제 플러스 뭐 영상을 뭐 특별히 제작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성도들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열정을 담아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비대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시청자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치 뭐 채널 선택권을 집에서 텔레비를 돌려보듯이 그럴 수 있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예배자로 네. 어떻게 이렇게 이 교인들을 이제 불러낼 것이냐. 또 처음에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인들도 이게 예배자도 아니고 시청자도 아닌 이런 어중간한 이런 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예배자로 그분들을 불러냈을 때 그 성도들이 감사하게도 그 요청을 이해하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예배자로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건 뭐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고 다만 이제 뭐 잘된 케이스 글쎄요. 뭐 예를 들면 새벽기도회가 사실 평소에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뭐 우리 교회들마다 뭐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숫자가 항상 늘 제한적이실 수밖에 없는데 그 예배를 이제 오히려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오히려 저녁 때쯤 되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더라 이런 거죠. 뭐 평소에도 한 20명 가까이밖에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않던 교회가 유튜브 조회수가 100회가 넘는다든지 그 얘기는 100명 이상이 봤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오히려 말씀과 예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특정 시간에 뿐만이 아니라 온종일 내가 어떤 면에서 내가 편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걸 누릴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그런 비대면 상황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죠. 예. 말씀 주시면서 하이브리드 교회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네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들한테 조언을 좀 주신다면. 네. 제가 이제 지난 6월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뭐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문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이제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대를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영향과도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교회가 이거를 인브레이스 할 것이냐, 품어낼 것이냐,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전기 자동차가 있지만 100%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와 또 기존의 어떤 화석 연료로 가는 것을 중간 이렇게 교차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이제 대면과 비대면이라고 하는 교회 모든 사역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사역이 대면과 비대면 그리고 선택된 소수를 중심으로 여러 회가 진행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수요예배 다 와야 됩니다. 뭐 금요 기도회 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 금요 기도회 특별히 이제 기도를 위한 사람 금요 기도회에 다 모여라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 기도회도 소수로 여러 차례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에게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 목사님들이 갖고 계신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일단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겨울인데 우리가 겨울을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는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집안에 있는다든지 뭐 난로를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따뜻한 커피를 좀 마신다든지 몸을 덥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다든지 더 입는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겨울을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지만 컨트롤할 수 없죠. 조정할 수는 없지만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성을 더 집중시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서 더 어떤 면에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또 딥텍트가 될 수 있도록 더 깊은 관계로 우리가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아마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전에는 내가 교회 행사 아니면 교회 사역에 뭔가 참여하고 몸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거에 대한 큰 보람과 감격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생활
또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네. 그런 진짜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간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오히려 교회가 더 제안하고 그 진행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물론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대면으로 같이 못 모이는 상황이라면 또 비대면으로라도 우리가 뭐 줌이든 뭐 SNS를 통해서든 서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조언을 주고 또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나누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겨울을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지만,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 충분히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NCD 교회 개발원을 하시고 계신데, 이 NCD가 이제 뭐 독일 또 미국 그리고 서양 쪽에서 많이 연구된 것들을 해서 이제 출발이 된 것인데, 팁이 될 만한 또 제안을 주실 만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 이제 국제 NCD는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시작하신 크리스찬 슈바르츠라는 목사님이 이제 독일 분이라는 것 외에는 사실은 뭐 어떤 서양적인 어떤 그런 관념 아니면 개념에서 이 사역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우리 전 세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사역이 소개가 됐던 것이고, 저희가 국제 NCD에서 2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국제 웨비나를 저희가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다뤄지는 내용들, 특별히 이제 지난 1년 동안 다뤄졌던 내용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는 건강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그동안 저희가 늘 강조했던 게, 외형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교회의 어떤 이벤트가 주된 사역, 교회의 주된 사역이처럼 보여졌다면,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질적 성장, 한 성도 한 성도의 영적인 어떤 질적 성장이 결국 건강한 교회를 가져옵니다라고 저희가 부르짖어 왔던 거거든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없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적으로 그것을 투자하고 관찰하고 또 그것을 점검하고 자기 영적 피로들을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균형 잡힌 건강한 성도들이 될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이거는 뭐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 교회가 비슷하고 공통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금 나와 가까운 특별히 가족, 또 나와 가까운 이웃들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 특별히 이제 지역교회 개념을 우리가 더 확고히 해야 되는 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도전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줌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줌은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지만,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가 그야말로 불특정 교회를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거죠. 지금 사실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만 드린다? 그런 성도들은 없어요. 유튜브에서 다 이미 다 이렇게 추천해주고 있기 때문에 간 김에 이 교회 저기 다 보죠. 또 이부 목사님 설교가 왠지 나에게 더 잘 들리는데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교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교회 예배나 설교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지금.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목사님들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하지만, 내가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역교회 성도들을 목양하고 목회한다고 하지만, 그 메시지는 이 메시지를 듣기 원하거나 들었을 때 소위 말하면 이제 컨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떤 접촉점이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불특정 다수. 근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 한번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성도들이 더 뭐라 그럴까, 정보라고 한다면 신앙적인 정보를 더 많이 균형 있게 경험할 수 있고, 또 거꾸로 교회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다만 아쉬운 건 예배가 설교만은 아닌데 설교에만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배 전체를 생각한다면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뭐 교회 광고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목사님의 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배의 모든 것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같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성도들이 또 유튜브에서도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뭐 단순히 어떤 성경적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설교를 듣는다가 아니라 정말 그 교회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경험되어져 라는 그런 예배자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 국제 NCD에서도 뭐 예배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소그룹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소그룹을 해왔지만 지금은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소그룹을 다양한 시간대에서도 가능하고 전체가 다 모이지 못한다면 나누어서라도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더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오히려 이런 때 교회가 어떤 조직과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지금 사실 할 수 없는 사역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우리한테 필요했던 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회, 대규모 전체가 다 모이는 예배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소그룹, 작은 소그룹별로 훈련과 양육 이런 것들의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해보자라는 국제 NCD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견들이 여러 나라에서들 같이 맞습니다. 중복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아직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만 2년간의 코로나를 저희가 겪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는 못 돌아갈 것이다. 사회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2년 전으로 못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다른 모습 아니면 변화 아니면 한계 뭐 그런 것들이 생길까 지금 올해를 잘 넘기면서 그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의 이후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교회는 어떻게 변할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정답이 없는 겁니다만 좀 미리 조언을 주신다면 뭐 지금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비대면이 요청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대면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막상 대면이 됐지만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건 약 6대4 비율로 출석이 6, 또 비대면이 4인 경우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 대면이 되니까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교인들은 비대면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대면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고 하지만 나는 이런 것들이 걱정돼요. 내 건강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여전히 6대4 비율은 앞으로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6대4의 비율은 뭐 이게 7대3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 따라서는 5대5도 될 수 있고 거꾸로 6대4도 그러니까 4대6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대면이 가능한 상황에서 오지 않는 나머지 분들에 대한 교회의 어떤 태도죠. 그분들을 품고 갈 거냐 아니면 혼내면서 갈 거냐는 거예요. 혼내면서. 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근데 그 혼내면서 가는 건 최악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6대4라고 할 때 예를 들면 그 60% 출석한 60%가 항상 출석한 6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예요. 대면 나왔다고도 비대면 갔다, 또 비대면 갔다고도 대면 나왔다고도. 여전히 그러면 이 비대면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교회가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예를 들면 교적을 두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뭐 나는 뭐 더 이상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뭐
뭐 난 자유롭고 싶어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늘 얘기했던 그런 가난한 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난한 교인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분들이 비대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교회를 참여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교인화 시킬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대면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도 있도록 그게 우리의 숙제이지 이분들을 그냥 주일 예배 출석 못 시키는 것에 안달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뭐 이렇게 출석이 높아지면 기분이 좋아지셨다가 좀 떨어지면 고민이 되셨다가 이런 상황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상황은 이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의 어떤 일상생활이 여러 가지 그 코로나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영적 필요는 여전히 똑같고요. 그렇죠.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도 여전히 있을 것이고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어떤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방법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패에 대해서 너무 개념치 마시고 거기에 묶여있지 마시고 뭐 예산을 낭비했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교회들이 계속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